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왕인 히스기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이 소유한 부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사신에게 자랑하는 내용과 이사야가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시고 치료를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완전히 믿지 못하며 자신의 부를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은 물질을 의지하며 자랑한 히스기야의 내용이 말이 나옵니다. 1절은 히스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로닥이라는 이름은 예레미야 50장 2절에도 나옵니다. 무로닥은 바빌로니아 신들 중에서 우두머리 신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주로 나오는 신이 무로닥입니다. 이 무로닥이 전쟁의 신 마르스와 같은 그런 우상이라고 합니다. 발라다는 예레미야 50장 2절에 나오는 벨신입니다. 벨신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폭풍의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왕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것은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따라 지은 것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뿐 아니라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기적의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낸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당시에 근동의 세계 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무로닥 발라단을 폐위시켰습니다. 근데 무로닥 발라단은 그 후에 엘람으로 이렇게 도피를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그는 바빌로니아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시리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게 해서 바빌로니아의 영향권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두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바빌로니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은 히스기야가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신을 반가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빌로니아 사신이 온 것을 기뻐한 것은 바빌로니아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패하고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돌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와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었고 무기고 있는 무기까지도 다 보여줬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바빌로니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자신을 도와서 아시리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자신은 이 보물을 다 당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를 보여준 것은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도와준다면 당신을 위해 아시리아와 싸워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 모든 보물을 다 들여서라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무로닥 발라단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간에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것과 또 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보여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무르닥발라단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히스기야가 마치 벌거벗고 유혹하는 그런 어떤 창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은 이사야의 질문과 히스기야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이사야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히스기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유는요,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질문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먼 나라에서 온 손님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축하하러 온 먼 나라 손님이라고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질문은 히스기야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는 거였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신들을 기뻐하고 맞은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빌로니아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사야 30장 31장에서 이집트를 의지하던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을 꾸미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31장 4절에서 애굽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그들의 말들은 고깃덩어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죄를 고백하지 않자 이사야는 4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역시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질문은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무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한 셈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사야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만군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군은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는 어느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온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고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군대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바빌론의 왕의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6절은 보라, 그날들이 온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들이란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120년 뒤의 날들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내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빌로니아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뜻대로 그 모든 보물을 다 바빌로니아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보물을 다 보여준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바빌로니아 왕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소원대로 되게 해주겠다 해서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는 뿐만 아니라 아들들 중에서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보물들과 무기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인 모든 귀족 계층 사람들까지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고대의 왕족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족들이 벼슬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왕족들이 대부분 다 중요한 벼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과 왕자들 할 때는 보통 왕의 고위 신하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귀족 계층 사람들까지 다 잡혀가서 바빌로니아 왕의 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8절은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며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그 심판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때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태도입니다. 이는 히스기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인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죄 많은 인간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는 그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며 그분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죄성은 40장에서 나오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록 순서는요, 역사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연결되는 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 순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사야 40장은 진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시리즈의 설교처럼 믿는 자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믿는 자들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복음서도 모두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초점은 물질이 많고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물질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한 예일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건강 가진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 가진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죄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마가복음 10장의 젊은 관원 역시 물질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젊은 사람인데 최고 높은 관원이고 율법적으로도 최고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30대에 장관도 되고 또 최고 유명한 성경학자도 되고 돈도 많고 돈도 재벌이고 이런 뜻입니다. 잘생기기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더 이상 갖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물질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사야의 말씀보다 훨씬 극단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할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히스기야와 같습니다.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나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나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이 들 때와 같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자신은 안 잊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틈에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족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최고 어려운 때, 그때는 고3 때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학생이 교복 입고 왜 새벽 기도 나오나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으니까 새벽 기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바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열심히 믿는다고 했어요. 계속요. 그런데도 항상 급할 때만, 위기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려울 때에 비해서 돌아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도 히스기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서 몇 장 몇 절 하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진짜 성경책 이름인 줄 알고. 히스기야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기도의 응답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보다 힘이 센 이웃 나라를 의지했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자 중에서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시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요. 만약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있을 때 무엇을 했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그때는 조심해야 될 위기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대신 물질과 그 밖의 풍족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100이면 100다 히스기야처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지 세상에서 성공이나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러죠. 이 땅은 잠깐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죠. 근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고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잠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항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